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며 많은 증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증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실성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아니 죽어서 다 흙이 되고 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고린도 15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부활의 확실성, 증인들이 있다라고 증거한 다음에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인들에 의해 확정되었다고 증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들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에 의해서 전파됐어요. 고린도 교회도 전파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고린도 교회에서 부인당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 썩고 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역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예가 있는가? 그렇게 주장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우리는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철저히 인간 중심의 사고와 실천을 말합니다. 모든 게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하고 사는 삶이 바로 신본주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도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여러분들은 이 신본주의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본주의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란 이걸 놓치면은 우리 앞에 닥치는 환경이나 사람들이나 모든 어떤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적인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비결이 뭐냐? 신본주의로 그 환경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잠수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어?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발생했는가? 하나님의 뜻이 뭐였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면 빨리 회개할 것이고, 또 우리가 교만하고 아직 깨어지지 아니했다면 깨어져야 할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모든 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첫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까를 우리가 꼭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실수하지 않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소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을 인본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맡기거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건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러다 보니 불신자와 똑같이 살게 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게 된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렇죠? 12명이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고
그 지역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를 정탐하러 가서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갈라져요. 10명은 야 그곳에 갔더니 우리 가면 큰일 난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봐도 메뚜기 같다. 도저히 싸움이 안 된다. 가면 다 죽는다. 골짜기가 깊다. 험하다. 살 곳이 못 된다. 가면 죽는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명은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말에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지금 어떤 문화냐면 철기 문화예요. 그들은 이미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군대가 다 그 가나안 12그 종족마다 다 결성이 돼 있어요. 군대가.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모세가 지팡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뭐 무기, 칼, 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빈몸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나 내려주면 그거 먹고 그냥 반석에서 물 내주면 그거 먹고 그냥 40년 이렇게 계속 지금 광야를 거닐고 있지. 뭐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나안에 가면 우리 다 죽는다. 10명의 말에 인간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치기를 야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밥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이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누가 많아요? 10명의 숫자가 많아. 그래서 그 소리를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막 모세한테 대항을 하고 살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강야로 인도했으며 또 이제는 가나안에 이끌어서 다 멸망 죽게 만드는 자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가 나는지 그들의 2만 몇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다 주도적으로 원망 불평하는 자. 그리고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빙빙빙 돕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죽여요. 20세 이상에서 살아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에요. 그리고 2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장성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하고 신명기 내용, 신명기서에 보면 십계명이 다 나와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 1세들한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본주의로 사는 자들은 너희들은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입에서는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보고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허락했다. 우리 가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의 무슨 차이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신본주의였고 10명의 정탐꾼은 철저히 인본주의 입장에서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입니다. 신본주의는 바보 같아요. 무대포 같고 그냥 단순해 보여. 아니 저걸 생각해보지. 그럴 수 있어.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본주의가 더 논리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 막 따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그 좋은 신앙 못 같습니다. 신앙은 그저 단순해야 돼. 단순해야 돼. 그래서 12 제자들 보면요, 거의 단순한 자들을 다 삼았어요. 단순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단순하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인본주의는 논리적으로 따지거든요. 이성적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그게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본주의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로 천국 못 들어와요. 인본주의. 교회 다녀도 인본주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재물을 갖고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경험이 많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제로면은 그 사람은 제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숫자 1000만 억에다가 곱하기 0을 하면 답은 얼마 나와? 0이에요. 0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순합시다. 단순하게 삽시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믿읍시다. 저렇게 답답하고 저렇게 타협할 줄 모르고 저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요즘 어떤 세상인데 라고 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기뻐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은 물어야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키는 거하고 따지는 거하고는 달라요. 따지는 거. 나 그렇게 인정 못하겠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몰라서 알고 싶은 거하고는 달라요. 질문하는 거. 그렇죠? 우리 단순하게 이제.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1장부터 분쟁에 대해서 배울 때 세상 지혜를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세상 지혜를 주장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야 너희 생각해봐라. 어떻게 죽은 자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가 부활할 수 있겠니?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인본주의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을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19절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할렐루야. 무덤이 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땅의 티끌이라고 했죠? 이 티끌이 무덤이에요.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난다 이거예요. 깨어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되는 거죠. 그거는 부활에 대한 모형이에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와 같이 이사야 26장 19절이나 다니엘 12장 2절이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다 부활할 것을,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서 있었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본주의로서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이렇게 길러라 할 때 강조한 말씀입니다.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말씀, 이 구약성경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죽은 자의 부활을 또 부인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사라하고 10살 차이니까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9세. 자, 들어보세요. 여자의 경수가 89세면 이미 끊어졌겠죠? 보통 40세, 50세에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9세라는 것은 이미 끊어지고도 한참 지나, 뭐 죽을 때가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자 나이 89세, 남자 나이 99세에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누가 89세에 애를 나 89세에 나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 있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전능이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네가 비록 99세고 네 아내가 89세로서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다. 낳을 수 없다. 그런데 네가 자녀를 낳고 네가 거기에 의심하지 않고 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어? 너는 못해도, 너는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네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져라. 어?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네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내 인생은 끝났다. 네 환경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회복할 수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져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 아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역사에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죠.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신본주의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가?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구주로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고 어떻게 그분께 내가 목숨을 걸고 그분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몰라. 모르는데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거 같이 바보가 없지. 그래 안 그래? 왜 사기를 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를 당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10년, 20년 다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해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그분에 대해서 설명조차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 내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성품이 어떠시고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거 같이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 무덤에 장사되어 다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인본주의 입장에서 부활을 생각했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돼서 그대로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그대로 무덤에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건 뭘 말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니까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정했을 때 일어난 첫 번째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 모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대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몸이 그냥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신령체로 변화돼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휴거돼요. 그걸 휴거라고 해요. 그러면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체로 부활해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것은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증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난 두 번째 결과는 사도들이 전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것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두 번째 결과가 뭐라고요? 사도들이 전한 것이 헛것이 된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게 뭐죠?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이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막 증거했어요. 부활 위주로 증거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보다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증거하는 내용은 복음인데 복음 중에서도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주로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 외에도 뭐 5장 뭐 30절에서 32절에 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그렇잖아요.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이거 부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그 부활 복음이 만약 예수가 살지 못했다면 헛것이 된다는 거. 헛것. 헛것을 캐논이라고. 캐논. 텅 빈 것. 알맹이가 없는 것. 뭐 결실이 없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빈 껍데기라. 아무 쓸모. 만약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그게 아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데 부활했다고 막 증거한 그 복음은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얻는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껍데기 불가하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알맹이가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니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그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결국 구원도 얻지 못해요. 그렇죠? 예수가 부활하기도 못했는데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하는데 이게 무슨 그게 열매를 얻겠는가. 텅 빈 것이고 빈 껍데기인데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한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결과가 뭐냐? 그거는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음을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구세주가 돼요, 못 돼요? 안 되죠. 구세주가 되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거는 정말 헛것이라니까. 헛것.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응? 지금 우리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헛것을 믿고 있어요. 뭘 믿고 있다? 헛것을 믿고 있어. 헛것.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구원 받을 줄로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도 아닌데 구세주로 헛것을 믿고 있다. 그런 거예요.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결과는 뭐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전파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거짓말을 전하는 거죠. 그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거짓말하면 어때? 그러지만 여러분, 거짓 증거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재예요. 되게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말라겠으니까 우리 거짓말하고 살지 맙시다. 물론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걸로 하나님은 그런 도덕적인 계명으로 준 게 아니라 여기서 거짓 증거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단들, 특히 이단들은 구원이 없어요. 싹꾼들, 거짓 부흥사들 구원 없어요. 거짓 증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그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계속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올까봐 다 부인하고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당 아니에요. 나 예수의 제자야 하며 심지어 어떤 자는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기록됐어요. 그리고 다 도망가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게바에게도 나타나고 500여 명들 사도들에게 야고보에게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나타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죠? 그 다음에는 너 복음을 전해. 그럼 너는 막 옥에 가둘 거야. 그래도 복음 증거해. 그래 결국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보다 순교를 당해. 그냥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졌고 순교해요. 순교를 다 당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나중에 어려울 때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이 어떻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변화가 돼요. 중간에 무엇이 있길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짓으로 막 그렇게 증거했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거짓으로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은 다 자기에게 위협이 오고 손해가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싹군들. 목숨 안 내놓습니다. 다 도망가요. 변명하고 다 합리하고요. 다 거짓말하고요. 다 도망가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안 했다면 그들은 다 거짓 증인, 거짓말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막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한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부활을 증거했다면 그게 거짓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거짓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부활하지 않았는데 막 부활했다고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내가 막 사기치고 뻥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내가 확신할 수 없다면 저는 이 길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은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니까. 그럼 사도들이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거짓 증인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그렇게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다섯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정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은 그건 모순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을 거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를 지금 증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13절에서. 그 다음에 14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결과는 뭐다? 사도들이 전한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결과는 뭐다?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헛것이 되는 것이다. 구원도 못 받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15절로 와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결과는 뭐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막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다섯 번째 결과는 뭐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이 말씀은 13절을 반복한 거예요. 13절 사도 바울이 이처럼 동일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 진리이고 다른 종교와 구별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종교와 구별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여섯 번째 결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여섯 번째 결과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원리예요. 두 가지 원리인데, 먼저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돼요. 아멘? 부활이 있어야 돼요.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의 해방이고,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끝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죄는 뭘 가져오죠? 죄는 죽음을 가져오죠. 그렇죠? 이 죽음에서의 해방이 뭐예요? 죽음. 부활이죠, 부활. 그렇죠? 그러면 부활은 모든 것에서 다 해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도 부활했다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 얻는다, 해방 얻는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모든 걸 보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보증해 주고 또 우리의 죄사,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은 그걸 보증해, 그냥 죄로 죽어버린 걸로 끝나니까 그게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얻었다는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7번째 결과는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7번째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육체적 생명을 다해서 죽은 자들. 자는, 이게 우리 성도들은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잔다. 그렇게 돼요. 잔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들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잠을 자는 거예요. 죽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은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 죽어서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잠자는 거예요. 왜 잠잔다고 표현했을까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거죠. 죽어가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잔다. 그렇게 말해요. 잔다. 한 구절만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 들어보세요.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수확을 할 때 처음 맺는 열매죠.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 나머지 이제 수확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그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다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잠을 잔다. 잠자는 자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부활 안 한 거야. 그러면 이미 죽은 사람 부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야. 그 지옥강과 똑같아. 망한 거야.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 뭐 다윗 뭐 아브라함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다 지옥 갔어. 다 망했어. 근데 진짜 망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8번째 결과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8번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세, 조의 타우테, 이 세상 삶, 영원한 삶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해요. 이세.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결과는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이죠. 사망. 그렇죠? 다 사망이에요. 멸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부활이 안 됐다면. 왜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구주로 인정받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는 것은 이 세상 삶밖에 남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은 이 세상뿐밖에 안 되잖아요. 내세는 뭐 부활이 없으니까 망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남들은 주일날 다 놀러가고 싶은 거 다 놀러가고, 마시고 싶은 술도 마음껏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쾌락하고 그렇게 하고 살다가 그들은 이 세상 끝나면 죽어서 망하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니 내세도 없어, 망한데, 그러면 이 땅에서라도 즐기고 살아야지. 근데 이 생에서도 그냥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뭐 놀러 가도 놀러 안 가고, 그냥 뭐 마실 것도 안 마시고 그냥 힘들게 그냥 세상과 구별되어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면 무슨 구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놓고 구원도 못 받았네? 그러면은 자,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망하지만 이 세상에서나 즐겼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즐기지도 못하고 죽어서 망해. 그럼 우리가 더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나 그냥 즐겁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세상 불신자와 차이가 없을 건데, 그냥 이 땅에서도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구별되어 힘들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었는데 구원도 못 받고 불신자와 똑같이 망해. 그러면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목적 걸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세를 소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도 우리가 복된 자이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만약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로 이렇게 주일날 잠이나 자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불신자처럼 놀러 나가고 잠이나 자고 이 세상이 즐길 것이지.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보다 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의 소망이 이생뿐이고 내세 천국의 영생이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사람은 다 바보가 됩니다. 나도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죽은 자의 가운데 부활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생명 다해서, 아니면 어떤 사고로, 아니면 몸이 아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자는 것입니다. 사망이 아니에요. 잠시 자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희생도 감내하고 구별되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8가지, 만약 부활이었다면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고 8가지를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니? 너희들이 왜 예수님을 믿니? 그것은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라고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있으면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소망을 두고 사는 불신자들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인본주의 입장에 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로 사는 자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사는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또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